합니다. 오늘은 10장 12절이죠.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0장 12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의롭 땅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 백성들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실까요?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녀들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원,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일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 우리 인생은 정말 행복하고 멋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의 소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는가? 더 이렇게도 묵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부모고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소원과 기대는 무엇일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 가지로 묵상을 하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잘 적용이 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기대는 무엇인가? 자, 이것이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네요. 12절, 13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거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정리가 되어 있죠.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니까 이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으니까요. 자,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또 우리도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되면 되겠죠. 이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이것은 곧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고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어떻게 행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사람과 마음 중심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다르겠죠?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고 말씀을 듣고잖아요. 말씀을 듣고 여기서부터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안 되고 들으면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듣는다는 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어떠하신 분이신지 알고 배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배우는 건 아는 거잖아요. 무엇을 아는 거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 순종이죠. 믿음. 이게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순종, 믿음,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섬기고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 겸손, 충성 이런 단어들과 연결이 되죠.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섬길 수 없어요. 섬김은 종된 마음이 돼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나는 종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섬김, 겸손, 충성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네요. 이 반대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다 교만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여기 은혜도 들어가겠죠. 은혜. 그 은혜를 알아야 진심한 마음으로 감사, 충성이 될 테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경외, 사랑. 이제 확실히 알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 네. 마음과 뜻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눈을 속일 수가 있어요. 자식들도 부모를 사랑하는 척하고 경외하는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그게 안 통해요.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13절에 이어지죠. 무엇을 위하여?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역시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 자녀들,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위하여 어떻게 하라?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명령을 듣고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위하여 지켜야 된다고요?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뇨? 라고 묻는다면 거기한 대답이 분명해야 되겠죠? 그저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와 영광 누리면서 걱정 없이 사는 게 행복인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나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자녀들에 대한 행복의 기준이 분명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여줘야지.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것. 사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부모가 행복한 거예요. 자녀들이 불행한 인생을 산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불효예요. 불효.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라고 그게.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복하느냐. 세상은요, 그 해답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을 이렇게 포장하고 있을 뿐이지, 세상에 있는 것들로 포장하고 있을 뿐이지, 그걸 베껴보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디서 행복이 오겠어요. 사실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진정한 행복이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하나님 안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것. 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재미가 없는 것 같고, 금하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야, 이게 뭐 이렇게 억압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예배드리고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야.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냥 뭐 자꾸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 말씀 듣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죠. 그 기도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면 행복한 사람이 돼야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원한다면 하나님 경외 사랑 실천해야 합니다. 규례를 지켜야 돼요. 확신하십니까? 그게 정말 행복합니까? 이거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서 행복을 찾으려고 헤매고 돌아다니느뇨? 안타까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아, 오늘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10장, 12절, 13절 아주 분명하네요. 간단하고 명확한 진리입니다. 이것에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다. 이게 진짜 행복이다. 행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주님 말씀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해 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잖아요. 한 문장으로 그냥. 이걸 모르면 안 되죠. 이제 하나님의 뜻, 이게 바로 소원이고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14절, 15절. 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신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나요? 하늘의 하늘, 땅의 그 위의 만물, 본래 하나님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절대 주권자, 창조주 되신 하나님.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조상들을 기뻐하셨대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사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이 안에 우리도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선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함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될 수 없어요.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근거가 기뻐하사 사랑하사.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고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뭐 편하지 않죠? 이 가장 큰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부르셨대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부모, 자녀. 그 자녀들 중에는 원치 않는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있어. 그래서 버려지는 자식들도 많아요. 아이들도.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대단한 존재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인 만큼 이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건 분명하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여기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 걸 알아야 그에 합당한 인생을 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의 정체성을 생각해.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간곡한 마음이에요. 마음의 할례 아시겠죠? 할례는 원래 육체의 할례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할례, 거룩한 구별의 의식인데요. 그 의식을 행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형식과 의식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도록 힘쓰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죠. 할례는 거룩함이거든요. 사실 구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 할례는 받았는데 그 마음 중심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걸 원치 않는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과 마음이 다르지 않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그랬어요. 형식과 의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마음의 할례는 아시겠죠? 특권만 무슨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마음 중심으로 죄를 깨닫고 할례는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죄를 잘라버리고 회개하고 교만을 버리고 그 마음이 그런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는 이것이 참 중요한 자세예요. 그게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마음 중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라. 완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목이 곧은 것은 완악한 자죠.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 이렇다.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목이 곧다는 건 그 다음에 완악하죠. 그리고 그것은 불신종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은 그것을 거역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항상 거역했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마음이 완악하지 마라. 불순종하거나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죠. 항상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에 반대는 겸손이니까. 겸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되도록 하라. 그것은 곧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 순종 이런 걸 주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답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자. 이것저것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이겠죠. 네.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하라. 그것이 행복이에요. 거기서부터 행복은 시작된 거예요. 그 안에 행복이 들어있어.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에 집중하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마땅한 일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7절로 18절에 말씀하시네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신중의 신이다.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신중의 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입니다.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의 주가 되신다. 절대 주권자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없죠. 예, 다른 것을 주로 여길 수가 없어요. 주, 유일하신 하나님. 신중에 우상 숭배 중에 가장 심각한 신이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조심해야 돼.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다 버려야 돼. 절대 우상은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복종밖에 더 있습니까? 복종해야죠. 순종하고 감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고 믿음이 있어야 되지.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면 되겠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주 분명하네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마음, 의식적으로 섬기는 거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절대 안 돼요. 자,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것인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을 섬기는 우상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절대 건물 제사와 예배도 형식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겉모양 뭐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 사람을 평가하고 볼 때도 외모로만 보지 말자. 그 외모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항상 잊지 말아야 돼. 그 다음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왜 이 말씀을 여기서 하셨는가? 묵상을 해봐요.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왜 뇌물이라는 표현을 썼죠? 뇌물은 어떤 성격이 있다 그랬어요? 뇌물을 왜 주는 거야? 대가를 말하는 거죠. 선심성 대가예요. 뭔가 내가 이것을 줌으로써 나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올까? 대가를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을 드릴 수 있어요. 시간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재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주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거라. 대가를 바라고 드리는 거예요. 대가를. 이게 뇌물이에요. 하나님 절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마음 중심으로 어떻게 드려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죠. 감사하는 마음. 재물은 속죄의 의미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거 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려 헌신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뇌물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바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이건 다 뇌물이에요. 하나님께 뇌물을 드렸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의 욕심을 채워주고 내 의도대로 모든 뜻이 움직여져야 된다고? 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옷도 입혀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는 분이시다. 고아, 과부, 나그네.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의 도움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많으세요. 고아와 과부. 도움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 특히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나그네 역시 이제 거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거처가 없는 사람인데 이 나그네는 뭐 유대인도 포함이 되고 이방인, 타국인 역시 마찬가지. 특히 나그네 하면 이방인, 타국인의 의미가 강하죠. 그 이방인이나 타국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과 타국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민 사상이 강해가지고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너희도 이방인이었어. 너희가 나그네였잖아.
근데 어찌 나그네를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느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는지를 잘 생각하고 이방인과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식구만 사랑하는 건 누구든지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뭐 값없이 받았잖아요.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어떤 대가를 받지 말고 값없이 나누라, 그런 뜻일 거예요. 그 다음 20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보세요. 이건 다 중요한 내용, 정리된 내용들이죠. 경외, 섬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맹세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자, 하나님은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맹세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약속의 신실함, 약속을 반드시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약속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처럼 그와 같이 선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 같은 자세로 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속은 소중한 거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떤 약속을 하게 될 때는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다. 여기고 반드시 지키라는 뜻이에요. 지켜라. 신실하라는 뜻이에요. 신실한 언행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원해요. 21절, 22절. 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희에게 충분히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찬송이신 하나님, 내 눈으로 본 것과 같이 눈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았죠.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직접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간 조상들이 겨우 70명이었는데 지금 오늘과 같이 수백만의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제발 이거 좀 더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당연히 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 말씀 마지막에 강조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죠. 본받아, 이 경험이거든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제대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가, 경험이 없는 사람은 확신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 이 경험은 간접 경험이 있고 직접 경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과거에 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건 사실입니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그네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구나, 기뻐하셨구나, 그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니까 또 과거 행하셨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어떠하신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언제나 믿음과 순종,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 중심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